그 백두산의 지맥이 쭉 이제 백두대간이 내려가면서 태백산이 중간쯤에 있잖아요. 태백산도 역시 제사를 지낸 거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천제를 지내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태백산 이제 천제단입니다. 근데 원래 태백산에는 제단이 3개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우리 문화를 좋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동호인들과 함께 한 27년 동안 문화답사를 진행해온 지한 노승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목은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 왜 우리 민족은 산을 갖다가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산을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민족의 이동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시온을 따지자면 10,000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났을 때 바이칼호에서부터 차츰 동쪽으로 이동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려면 결국은 해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 해가 떴을 때만이 또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또 해가 동쪽에서 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이제 그 빙하가 녹으니까 더더구나 이제 동쪽을 쫓아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10,000년에 전에 출발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한반도에 도착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시기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렵 채취 문화에서 농경 목축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들의 삶은 하늘의 움직임에 딸리게 된 거죠.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천둥이 쳐야 되고 태양이 비쳐야 되는, 그러니까 수렵 채취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서부터 별, 그리고 특히 밤에는 방향을 알 수 있게 그 제시를 해주는 북두칠성과 북극성,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댔고, 자연스럽게 자연물 신앙,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그런 별과 태양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신격을 부여해서 신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단군 신화에 나오듯 환웅이 한인에게서 허락을 받아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게 바로 풍백이 바람신이고 우사가 비신이고 운사가 구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자연 신앙물에 대한 신앙이 생겨서 우리 전해지게 된 거고, 그것이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뭐 미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인간의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던 거고, 또 지금 와서도 태양이 딱 없어졌다 하면 인간의 삶이 사실 막막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자연물을 이제 섬겼을까 생각하지만 1000년 후의 인류는 지금의 또 우리 인류를 또 미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00년 전쯤이면은 사실 이제 구석기가 끝났고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렵하고 채취하는 시대였고,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 이제 돌을 갈아서 이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농경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차츰차츰 오기 시작해서 끝까지 동쪽 끝에 온 몽골족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2744m입니다. 거기에 그 20리가 넘는 호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신성스럽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됐고, 햇빛을 제일 먼저 받는 산이고, 그래서 산의 이름을 백두산, 흰 백자 머리 두자, 밝음의 머리가 되는 산이라 해서 백두산이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근처와 한반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제 5천 년 동안 붙박이로 살게 되면서 당연히 백두산에 관한 민족의 신화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가장 신성한 산이어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흰 백자는 우리 산 이름에 많이 붙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백두대간이라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포태산, 황초령, 마식령, 그리고 동해안의 금강산, 또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까지 내려가고, 태백산에서 다시 서진하면서 소백산을 거쳐서 속리산으로 가고, 속리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덕유산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머리가 된다면 또 태백산이 중허리가 되고, 역시 백자가 붙어 있고, 또 그 밑에 소백산이 있고, 우리는 지금 지리산이라고 부르지만 두류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백두의 지맥이 흘러내린 산이라고 해서 두류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까지도 두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흰 백자를 쓰다 보니까 흰 빛깔인 것을 빗대어서 쓰는 산 이름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상징하는 일자라든가, 또 달을 상징하는 월자, 또는 눈을 상징하는 설자, 이런 것을 산명에 많이 붙여서 일월산, 월악산, 월출산, 월산, 설악산, 설화산, 백암산, 백석산. 근데 이것이 다 산을 신성시하는 뜻에서 나온 산의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산을 이제 이렇게 신성시하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어느 동네나 그 산을 보호하는 산이 있고, 어느 고을에나 그 고을을 보호하는 진산이 있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오면은 어느 동네나 어느 고을에서나 정월달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이제 굳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신성시 이제 하는 것이 차차차차 이제 우리의 그 민족 역사에서 크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던 거죠. 이 만이산인데 이곳은 당군이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강화도 섬에 가서 여기 가서 기도를 했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서해가 다 육지였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산이 됐었던 거죠. 지금은 만이산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만이산이 아니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마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산.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도 마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산이란 말입니다. 아, 머리의 말이? 예. 머리의 이제 말이랍니다. 머리산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나오고, 그것이 또 한문으로는 이제 마루산 또는 두악산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두자 메뿌리 악자.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만이산이라고 불렀던 거고, 원래 이제 머리산이었던 거죠. 그럼 옛날에는 그 강화도를 걸어서?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는 서해가 수심이 100m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육지였던 거예요. 만 년 전에는. 이제 차츰차츰 물이 차면서 지금의 이제 그 서해가 다 이루어진 거로 이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강화도의 만이산 참성단이 그쪽 일대에서는 중요한 기도처였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백두산의 지맥이 쭉 이제 백두대간이 내려가면서 태백산이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백산도 역시 옛날서부터 이제 제사를 지낸 거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천제를 지내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태백산 이제 천제단입니다. 근데 원래 태백산에는 제단이 3개예요. 요거는 천제단이 있고, 장군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개의 장소에서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리산에 내려가면 역시 또 단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단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노고단이죠. 노고단. 예. 노고단입니다. 예. 노고단 이름 자체는 늙은 할머니 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늙은 할머니가 누구냐? 이제 보통 이제 마고 할미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마고 할미가 이제 세상을 만드는 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긴 산 이름이 옛날부터 단이었기 때문에 산 이름은 보통 무슨 산, 무슨 봉, 무슨 대 이러는데, 지금까지도 여기는 노고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하늘에 기도하는 신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지리산 천왕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지리성모를 모시던 곳에는 성묘묘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에는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가. 그러니까 노고단도 있고 천왕봉에 있는 성묘모에 있는 지리성모도 있고, 두 분이 다 물론 여성이에요. 마구할미하고 지리성모하고 다른 거요? 예. 근데 다르다고 보는데 원 뿌리는 사실은 같은 거죠. 산신으로서 모시는 건 똑같은데, 예. 어쨌든 이 노고단이 더 오래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리성모예요.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성묘묘라고 있어요. 거기에 모셔져 있던 성모상이에요. 예. 그런데 요거는 김종직이 누군가 하면 조선시대의 사대부를 이제 이제 유림들을 갖다가 이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이제 원조라고 할 정도로 큰 인물이잖아요. 가장 그 사대부에서는 중요시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1471년에 이 두리산에 말하자면 유람을 갔어요. 그래서 예, 이게 지리산이죠. 유두루록이라는 그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올라갔는데, 일출을 보러 천왕봉에 올라갔는데 안개가 잔뜩 낀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고 그 성묘묘 신당에 들어가서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빕니다. 김정직이라는 이 선비가, 예, 엎드려 비옵건대 성모님께서는 이수를 흠양하시고 신통력을 발휘해서 내일 아침에 만리를 볼 수 있게 산과 바다를 갈라 놓으신다면, 저희가 갈라 놓아서 저희가 그 장관을 볼 수 있다면 그 큰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묘묘가 뭐 몇 칸이고 뭐 스님들이 뭘 하고 있어, 이런 것도 자세히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성모상이 머리가 쪽지고 이제 이쁜 얼굴이었다, 분칠이 돼 있었다. 근데 지금은 다 이 분칠이 벗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마에 이즈러진 상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마에 이즈러진 상처가 있죠. 예, 예, 이성계가 그 고려 말에 마지막 그 왜구를 인월에서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모두 이제 섬멸했는데, 도망친 왜구들이 이 지리산을 넘어오면서 이 성모상에다가 칼을 갖다 이제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났다, 그렇게 들었다는 기록을 다 그 두리록에다가 써놨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지금도 천왕봉에 올라가면 그 터가 있거든요. 근데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미신이라고 성모 사당을 헐고 2번이나 그걸 헐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역시 또 사람들이 찾아다가 올려놓고, 사람다가 찾아놓고 계속 또 모시고 있었는데, 1972년에 이교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 성모상을 어떻게 훼손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못 찾았어요. 1972년에. 그 1986년도에 이 성모상을 모시고 있는 지금 중살리의 그 천황사의 해범 스님이라는 스님이 현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는 진주양을 과수원에서 찾고, 몸통은 지리산 통신골에서 찾아가지고 다 대체적으로 수리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천황사라는 절에다가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꽤 오랫동안 지리산 천왕봉 성묘묘에 모셔졌던 신상인 거죠. 근데 그래서 지리산 인근의 사찰에서는 지금도 산신각에 가면 여산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또 대원사 같은 데에도 역시 여자 산신을 이제 그 그림뿐만 아니라 상으로 다 이제 만들어서도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들은 전부 여자 산신들이 대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생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산신들이
그 중생들이 오늘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성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을 안아주는 따뜻한 어머니로서요 이렇게 안아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여성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주 가면 선도산의 선도성모, 충주 가면 월악산의 월악신모, 부산 금정산의 고당할미, 보은 속리산의 대자재 천왕, 서울 북한산의 성모각, 삼성암에 있습니다. 또 포항 운제산의 운제성모, 경주 치술령에 가면 치술신모, 또 제주 한라산에 가면 설문대 할마, 전부 여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대에는 그 모계사였기 때문에 특히 또 모계사의 전통에 따라서 여성신을 모시기도 했을 거고, 남성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당군 시대에 이르러서는 당군이 죽어서 구월산에 가서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하고, 석탈해가 죽어서 토암산에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차차차차 모계사회에서 부계사로 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선 시대 오면은 이제 남성 산신이 남성 우위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성 산신이 많아져서 사찰에 그 산신들이 이제 남자 위주로 많이 그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산신을 모시고 있는 사찰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 대원사 같은 데도 있고, 또 동학사 같은 데는 또 남성 산신, 여성 산신을 같이 모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산에는 항상 그 기도하는 터가 있는 거예요. 이런 터가 이제 여러 군데 남아 있는데, 요거는 지리산 삼신봉이에요. 지리산 삼신봉에 있는 기도신단입니다. 기도가 영험하다고 해서 옆에서 보면은 축대를 많이 쌓아놨는데,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천왕봉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산 밑에 바로 쌍계사가 있죠. 그래서 쌍계사는 삼신산 쌍계사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 할머니한테는 뭘 빌죠? 특히 아이를 원할 때 이 삼신 할머니한테 빌었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삼신봉에 와서 빌면 반드시 아이를 얻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요거는 백운대 신단입니다. 북한산에. 북한산 여기 보면 백운대가 보이시죠? 그 철책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신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위험해서 잘 내려간 사람이 없는데 옆에 물 나는 샘물도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든지 이 신단이 이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미륵산입니다. 익산 미륵산. 역시 돌을 깎아가지고 재단을 만든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거북바위 같은 이제 느낌을 이제 많이 주는데, 어쨌든 인공으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진산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어느 도시에나 다 진산이 있죠. 대구에는 팔공산이 진산. 또 그러니까 진산에 보통 그 제자를 모시는 거야? 그렇죠. 진산에 가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건 유적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정월달이 되면, 대개 정월달이 되면 그 진산에 가서 그 고을에 이제 높으신 이제 관리나 또 그 동네에서 그 제관들이 가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 마을과 고을의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제 여기는 또 부산 금정산이에요. 요 금정산의 봉우리 이름이 고당봉이에요. 고당봉. 고당봉이 뭐냐면 할미당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다 할미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미당이 이제 말이 봉우리 이름이 된 거예요. 고당봉이라고 이제 그래요. 할미당 이름이 그냥 산봉우리 이름이 된 거죠. 이렇게 금정산도 그러면 여자 신이에요? 그렇죠. 고당이 할미고자니까. 금정산도 역시 이제 여자 산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을이나 어느 이제 마을에나 이제 신산이 있는 거예요. 진산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과 고을을 보호하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 말로 신산, 신령스러운 산이 뭐냐면 감마루예요. 감마루. 그러니까 감은 신이란 뜻이에요. 마루는 꼭대기란 뜻이죠. 감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낳았을 때
어느 지방에서나 옛날에는 새끼줄을 쳤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감줄, 금줄, 검줄 이렇게 불렀어요. 예. 사투리를 따라서 다르게 불렀지만 한문으로 번역하면 신령스러운 신자의 새끼줄 승자 신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감히 말하자면 신령스러운 신자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그 신령스러운 산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신성시는 이런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감에 신령스러운 그 뜻의 감이라는 말이 고가 거뭄이에요. 거뭄. 그런데 거북이의 고도 거뭄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를 표현하면 신령스러운 산의 뜻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기도드리는 신성한 살에 거북 바위를 모시거나 만약 바위가 없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거북 바위 모양을 내서 모시게 되면 그 지역이 간마로 신성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북 바위 모양의 산이거나 또는 거북 바위가 있거나 하면은 여기는 틀림없이 신산인 거예요. 간마루인 거죠. 네, 그것이 대표적인 산이 바로 김해의 구지봉이에요. 네. 요게 앞머리예요. 거북이. 네. 여기 뒤로 해서 요게 이제 몸인 거예요. 전체가 거북이. 그렇죠. 네. 전체가 여기 분성산인데 분성산의 앞머리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일제 시대 때 이 돌을 갖다가 잘라버렸어요. 예. 자른 게 잘랐죠. 네. 아직은 지맥이 흐르지 않게 잘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터넬로다가 여기 이제 밑을 파가지고 터넬로 하고 지맥이 흐르게끔 이렇게 다시 했거든요. 거기가 거북이 목이 되는구나. 여기 이제 거북이 목을 잘랐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구지봉이라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구수봉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신산을 갖다가 이제 감마루를 감을 거북 구자로 번역을 하고 마루를 머리 숫자로 번역해서 구수봉이라고 했던 거예요. 구수봉이 구지봉이 된 거고 구수봉이 우문변으로 국사봉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국사봉이 전국에 200군데나 있어요. 다 옛날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국사봉이라는 데가. 예. 그러니까 국사봉이서 구지봉에서 온 거야? 아니죠. 국사봉인데 여 지역으로 구지봉으로 바뀐 거고 여기 사람들은 구수봉이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구수봉이 국사봉이 된 거고 그 나중에 뭐 국사를 모시기도 했다 근데 다른 소리들이 있는데 원래는 구수봉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민속사전에 찾아봐도 딱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앙대에 계셨던 김태훈 교수가 국사당 신앙연구라는 논문에 자세히 싹 밝혀놨던 거예요. 그래서 국사당 산도 있어요. 국사당 산이면 당연히 이제 위에 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덕에 국사당 산이 있어요. 지금도 그 재단이 있고 기와들이 많이 있는 것이 다 알려져 있어요. 연전에 돌아가신 서울대 계셨던 이해주 교수, 세계의 춤꾼이라고 알려졌던 이해주 교수가 그 영덕의 그 국사당산에 직접 올라가서 사진 찍은 자료들도 있어요. 이처럼 이제 국사당산은 옛날부터 그 인근 사람들이 정월이 되면 그 마을의 안녕과 우선 풍조 이런 걸 빌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기도하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국사봉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 위에 거북머리가 있으면 산 위에 거북머리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 근데 산 꼭대기에다 이 거북머리를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북머리를 해놓은 곳이 많이 있고, 또 산세가 거북머리이면은 또 영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속리산, 보은 속리산 수정봉 거북바위예요. 거북머리가 있죠. 옛날엔 다 재단을 썼던 거예요. 이것도 재단인 거야? 원래 재단이죠. 원래 재단이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목을 잘랐던 부분이 있죠. 네. 예, 이것도 뭐 전설이 좀 있어요. 예, 이 거북바위 때문에 뭐 중국의 재물이 전부 이 해동, 이 조선으로 넘어온다 해서 중국 사람이 잘랐는데 나중에 뭐 다시 가서 붙였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정봉에도 이 거북바위가 있어요. 또 요거는 영독 영국사 망탑봉이에요. 망탑봉 탑이 하나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거북바위를 놓은 게 3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와서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옛날부터 여기 기도 신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사 시대에 있었던 유판바위가 여기 그려져 있거든요. 예. 유판바위. 그 선사 시대 안각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유판바위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유판바위가 이 망탑봉에 있어요. 그래서 요 거북이도 있고 또 다른 2마리 거북이가 또 있는데 요건 눈만 살짝 그린 거예요. 눈만 살짝 그린데 다듬어낸 거예요. 거북이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거북바위를 약간씩 조용해 이제 하는데 또 거북이를 닮은 산도 있어요. 이건 진천 거북산 거북바위예요. 예. 산 위에 있는데 딱 거북이처럼 보이는 거죠. 네, 거북이같이 생겼어요. 예, 당연히 여기 기도터가 된 거예요. 거북이가 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러니까 일종의 산신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모양이 있으면 신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신산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비봉에도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러고서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비봉에를. 예. 비봉을 찾으러 가서 2번을 실패해서 거북이를 못 찾았어요. 네. 예. 꽤 높은데. 예. 왜냐하면 비봉은 지금 비가 있어서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서 비봉이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한강면에 살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신산이거든요. 뭐냐면 백운대는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뚝한 산이 봉우리가 비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째 찾으러 갔을 때 이 거북바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딱 본 거예요. 그 비봉에서 내려오면서 딱 보현봉 쪽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보현봉이죠. 네. 이 거북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딱 거북이네요. 목만 싹 다듬은 거예요. 네. 요 위에는 이제 큰 이제 용알터가 있어요. 네. 이걸 보고서 요거만 다듬었구나 거북이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신산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구나. 지금도 이 비봉일 때는 많은 기도터가 있어요. 만신들 기도터도 있고 뭐 어디 굴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불상모식도 있고 또 북엇대가리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하여튼 옛날부터 이제 신산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거북이를 이제 찾아낸 다음에 이제 이 비봉이 역시 옛날에는 신산이었다. 그러니까 555년에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이 비봉의 진흥왕 순소비는 568년에 세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는 이제 신라의 사람이다라고 인식할 때까지 지난 다음에 그 비석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근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산 꼭대기에 진흥왕 순소비를 세웠다고 보는 거죠. 신단에다가 세웠다. 네. 그러니까는 상징이죠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산 꼭대기에다 세운 거죠.